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말씀이 저들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달 한 달 동안 이제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적인 성장, 또 무슨 성장이죠? 지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이렇게 성장 외우는 게 아니라 규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규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죠.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항상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성장이 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적인 성장이라는 건 뭐냐? 세상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수준대로 살아가요. 그걸 영어로는 레벨이라고 하죠. 수준대로 살아가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이야기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은 지식 수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데 진짜로는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많이 나왔든지 아니면은 적게 나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는 건 뭐죠? 많은 책을 섭렵을 해서 많은 그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하고나 다 관계를 잘 가져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거하고 세상의 지식적인 거하고, 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늘나라 가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건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육신적인 성장이 있다는 말은 이거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늘 아프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성장을 하려면 음식도 골고루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건강에 중요한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뭐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죠?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두 번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도울 수 있어요. 위에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밑에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친구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회적인 성장이 된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게 모델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이 뭐를 얘기했죠? 이 네 가지 성장을 얘기해. 절대 잊어버리면, 이거 듣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삶에 적용을 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적어놓고 전혀 자기 삶에다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작은 걸 해도 꼭 이건 실천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영인 랩런트하고 장한나 랩런트에게 운동 반드시 해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규모가 갖춰진다 이 말이에요. 응? 꼭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꼭 이 규모를 가져서 여러분들 이렇게 규모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를 배웠느냐 하면은 영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비유 들은 게 뭔 얘기죠?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그 구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늘 엉뚱한 쪽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까지 피해 주니까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낙심하고 뭐 이게 시험 들은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우고 가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진짜 믿냐? 그러면 어떤 것도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뭐 자기 걸 자꾸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렘넌트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 뭐냐?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을 알려면 누굴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뭔지 알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들키는 거예요. 뭐가 들키지요? 나는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요. 난 예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전혀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딱 그냥 구원이 뭔지 알면 딱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부터 이게 알아야 영혼 사랑을 하게 돼요. 그걸 모르고 막 그냥 또 딴 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영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99마리는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놔두고 다 찾아다녀요. 또 하나는 뭘 비유를 됐죠? 결혼할 여자가 드라크마를 줬는데 이걸 잊어버렸어. 이거 없으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막 불을 켜가지고 온 사방에 찾아서 찾는 것처럼, 그게 누구 얘기죠? 드라크마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이렇게 찾아내요. 영혼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친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친구에게 뭐를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그 영혼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막 다 달라, 나 집 나가겠다고 하고 자기 재산 다 나눠줬더니 나가 실컷 다 써먹고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다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양심이 있다니까? 이게 양심이 아주 좀 잘 쬐끔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탕자가 뭐죠? 돈 치크하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이런 거 주워서 열매를 먹고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너 이리 살다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네. 염치가 없어. 너무 잘못했으니까. 내가 아들로는 가지 않고 나를 갖다가 종으로 심부름하니까 밥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빠는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놈이 돌아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해결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딱 꼬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뭘 했죠?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뭐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전부 뭐냐? 중심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삶의 중심이 어떤 사람들이죠? 물질 중심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뭐예요? 돈나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중심, 돈 중심 그래요. 응? 어떤 또 교회 다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 성공하고 이렇게만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또 그걸 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율법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말은 뭐냐?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좋아요? 부자가 좋지. 그런데 누가 더 나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아도 잠시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지옥도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자, 이 땅에 살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나요? 부자가 훨씬 낫죠. 그런데 잠시 100년, 80년, 90년, 100년 살 때는 그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지옥을 갔어요. 아이, 예수 믿는 것들을 봐라. 뭐 잘 되는 게 있네. 내가 훨씬 낫지 않냐? 친구들하고 늘 호텔에서, 신라 호텔은요, 밥 한 끼 먹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저녁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주고 밥 한 끼 먹는다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 얼마짜리 먹죠? 1,500원짜리 김밥 먹어요. 아니, 그래서 살면 안 살아? 그래, 요새는 올라가지고 2,000원짜리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20만 원짜리 먹는다니까. 100분의 1 먹고 우리는 사는데 부럽잖아요. 예? 얼마 전에 내가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데 봤어요. 그랬더니 전복 뭐 이거 가고, 우리 그냥 전복 사 먹는데 그거 그것도 한 15만 원, 20만 원 될 것 같아요. 한 끼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폼 딱 잡고 옷도 막 멋있게 입고 막 이래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좀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처럼 옷도 좋은 것도 없고 메이크도 없이 그냥 입지만은 우리 속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라? 지금은 뭐냐? 그 사람들은 전도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를 위해서 청구했어지. 우리는 뭐지? 없는 데지만은 없는 돈이더라 선교원금 내고 RUTC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죽고 나니까 우리는 어디 가요? 이내 갈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하는 거 보니까. 자, 어디 가면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그때는 늦잠 자지 말고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학원 복음화 어제 했거든요. 토요일 날 매주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해요. 매달마다. 그건 꼭 들어요. 그러면 거기 나와서 사회 보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할 때도 있고, 예? 중학생도 할 때도 있고, 고등학생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간혹 가다가 대학생도 할 수 있죠. 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듣고 보고 꼭 배우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내가 조금만 그것만 보면은 걔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준우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내한테 얘기하니까 뭐 이내 보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아. 다? 아이고 꼭 그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꼭 그거 하셔야 돼요. 거기 못 가더라도 가야 되는데 못 가더라도 집에서 있다나 RUTC 방송 틀어놓고 그거 봐야 된다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죽고 나니까 부자가 보니까 자기는 천국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뭐냐 이 말 따라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뭐냐?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뭐냐? 그 사람 어디 갔죠? 지옥 간 사람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기 오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든지. 이해가 가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갔지만 예수 안 믿고 절대로 여기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5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 동생 5이 있는데 여기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살아있을 적에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소원이 뭐냐? 절대로 여기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을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세계복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이 다락방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세계복음화 하는 거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이 뭐 하러 왔죠?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예요. 공부하는 목적, 사업에서 성공하는 목적, 모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락방만 세계복음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전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의 생명 살리는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잠시뿐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지난번에 세 번째는 뭐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말씀 중심이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면은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뭘 놓쳤느냐?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이 아니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 보고 사두개인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누구 보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보고 했어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다락방을 보고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불신자들이 다락방은 이단이에요 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했어요. 다락방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단이다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단이라면 구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언제나 그런 소리 들어왔어요. 기독교 역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성경 역사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올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교회만은 이단으로 찍혔어요. 이걸 여러분 렘넌트 때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이단 뭐를 썼어요?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 뒤집어 씌운 거라니까 이놈들이. 그러면서 그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냐? 세리. 그 세리도 이해를 해야 돼요. 세리는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이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얼마만큼은 거두어 가지고 우리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매겨야 돼, 많이 매겨야 돼? 많이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로마 앞잡이야? 그런데 요 세리가 예수를 믿었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나는 정말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살았습니다 했는데 요 세리가 가만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잘못했거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이 잘못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누구였었죠? 세리에서 뽕나무 올라 키가 작아요. 뭐 키가 유목사님만 하니까 뭐 더 작은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막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는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달아요. 날르고 말 이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자기의 잘못은 더 많은데, 그런데 이 세리는 뭐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 혼자 사는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불의한 재판장은 뭐예요? 돈 많이 갖다 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고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뭐 가난하고 뭐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뭐 쳐다보도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해결해 줬다고? 귀찮아가지고. 요거 비유예요. 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 가서 와서 하니까 귀찮아서 해주는데,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준다. 왜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도할 때도 막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막 자랑하네.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세리는 죄인이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잘못한 거 아는데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비유로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가 예수님이 놓고, 어린아이라는 건 뭐죠? 아이들이 막 머리 쏘고 그래요? 잔머리 쏘고? 몰라. 준우는 잔머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도 순수한 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머리를 써서 이러는데 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기도응답 받을 수도 없다. 그게 세 번째 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죠? 네 번째 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도 농부 비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막 청소를 다 했다니까. 걸레질한 게 아니고, 예수님 와서 걸레질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문도 있고 이쪽 문도 있고 이쪽 문도 있고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예배하는 곳이 따로 모여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렘넌트가 가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은 돈을 바꿔주고 양을 이제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니까 여기가 완전히 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죠? 뭐 되죠? 시장이 돼요. 여기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왜? 짐승 팔고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그러니까 다 이게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늘 이래요. 교회 가는 것도 큰 교회 가요. 일부러. 우리 교회가 작다고 그래서 작은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큰 교회 가면 뭐죠? 11조를 하든지 건축 헌금을 하든지 선교공을 하든지 RUTC 헌금을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묻혀댕기니까. 그리고 또 그거 가서 내가 장사를 하면은 식당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면 그게 많이 팔 수 있어요. 소개하니까. 이러고 댕긴다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다. 성전은 이런 게 아니다.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생전 처음으로 채찍을 가지고 막 소를 막 때리고 비둘기를 막 다 쫓아내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청소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를 큰 교회 가서 몇십만 명이 모이는 데 가면은 부활절날 계란 하나씩만 팔아도 몇십만 개예요. 돈이 엄청나게 벌어요. 그거 가면은. 그래 막 그 로비하고 또 이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이익 보려고 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왜 이익을 자꾸 보려고 하죠? 상처가 많아서. 무슨 상처? 돈에 대한 상처가 어려서부터 자기도 몰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살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바르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따졌다니까. 그러면 왜 이러겠어? 이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왜 이러겠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장사해가지고 자기 또 세 받잖아. 그럼 그 돈이 누구 거 돼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질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건축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교회 질 때도 그래요. 이거 막 수백억 공사, 수십억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몇 개 주면 내가 뒤로 얼마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럼 목사님한테 돈 찔러주고 막 장로님한테 찔러주고. 교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교회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은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 미리 침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질 때 몇백억짜리 공사란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1%만 주면 얼마요?
1%만 저거 둬도.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좋다. 그런데 그거 안 줘도 좋다. 제일 싸게 해서 제일 잘 짓고 특별히 해라. 그걸 원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죠. 맞아요? 근데 돈 준다는데 목사고 장로고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기가 지금 그랬다니까. 여기가 성전이 수입이 생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야. 이삭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100년 먹을 게 나오는데 그러면 되지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야!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제사장 네가 누구 권세로 하니까 이랬어요. 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이 마음대로 한 거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줘. 너들도 세례 요한한테 다 세례를 받았지 않았냐? 그건 누구냐? 물어봤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나는 성전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걸 모른다니까. 이게 뭐가 몰라? 육신의 눈은 화장 되는데 영적인 눈은 깜깜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얘기해. 이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죽었죠, 예수님을. 포도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전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거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냈죠? 구원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냈지? 구약서부터 선지자를 보냈다 이 말이.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선지자를 보냈는데 막 핍박하고 두드려 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은 뭐 톱으로 저기 상자에 넣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을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남준호 잘 들어야 돼. 이거 살아난 사람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넣고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그냥 사람 자르기 힘들잖아. 상자를 자르니까 사람이 그 속에서 같이 잘라. 이리 죽은 사람이 이사야예요.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예레미야, 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 보냈는데 돌로 때리고 핍박하고 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하이 잘됐자 주인한테 요놈만 죽이면 끝. 요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자, 포도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3번이나 폭행했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니 그 아들을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비유를 들어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머릿돌이라는 거는 뭐예요? 건축의 시작. 아니, 건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 지나면은 돌로 머릿돌 하잖아요. 최고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머릿돌을. 근데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함이 어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내라니까. 야,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하나님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걸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헐뜯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본을 보고 막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잘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고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계 복음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